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에 관련된, 예수님과 무화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있는 무화과, 약치지 않은 무화과라고 많이 가지고 와서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세상에 있는 나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대단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무화과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대부분 거기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농담이 있는데, 그거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사용했다가 그거를 물에 꽂으면 다시 거기에서 뿌리가 나온다 할 정도로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의 생명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시즌은 우리 종려나무 종려주일 부활절, 그때가 바로 6월절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3, 4월이죠? 네, 3, 4월입니다. 이 3, 4월이 되면은 6월절 시즌이 되면은 작은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무화과의 작은 열매가 생기고 난 뒤에 무화과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나오게 될 텐데, 벚꽃나무도 자세히 보면은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이 피고 꽃이 시들 때쯤 되어서 잎이 나오죠. 무화과나무도 무화과 열매가 먼저 달리고 나중에 이파리가 나타납니다. 농부는 이 작은 열매를 열심히 이렇게 잘 솎아줘야 나중에 이 열매가 튼튼하고 큰 아주 상품성이 있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열매를 잘 솎아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열매를 솎아내 버리는가? 그건 아니고 이것도 식용으로 사용을 할 만한 그런 열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화과,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 사이에 슬픈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고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발견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저주를 하게 됐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베단이라는 곳에 와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인데 거기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는 약 2.5km 정도 거리니까 포항에서
흥해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벳바게라는 곳은 제사장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모여 살면서 성전에 출퇴근하는 그런 촌락이었는데 이 벳바게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무화과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무화과에게 가서 이제 이파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알고 거기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싹 말라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보면은 항상 저주하시는 습관이 있었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단지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성질이 나서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만도 못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떤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죽어라 하고 저주를 했다면 예수님은 초등학생보다 더 못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이 11장,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했어요. 보통 포도원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지 않죠. 왜냐하면은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다른 나무를 그 포도보다도 더 큰 수종을 심으면 정말 땅을 버리게 되고 포도 농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인은 포도도 좋아했지만 유달리 무화과나무 열매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포도원에다가 한 그루를 심었으니까 그 한 그루에서 나오는 그 무화과 열매를 자기가, 그거는 남들한테 줄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혼자서 좀 즐기고 싶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이제 열리기를 기대를 했는데 열릴 때쯤 되어서 시작해가지고 연년이 3년 동안이나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이 되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거 찍어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지금까지 참아오셨으니 딱 1년만 더 한번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걸음도 주고 이렇게 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해마다 열매가 없으니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특별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감람산 벳박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기가 제사장들의 집성촌인 벳박에라는 곳이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방법은 그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도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제사장이 정상적인 직무를 하고 정상적인 사역을 하면 그것은 열매인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순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아무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고 오히려 땅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아주 많았어요. 번잡하고 바쁘고 많았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격과 삶은 없었다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잔치가 열리거나 회당에서 모임이 있을 때 꼭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기네 의무는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 이게 가면을 쓴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었다. 무덤에 페인트 칠을 해놔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무덤 속에는 사람의 썩은 시체가 있는,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포도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순기능을 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열매라도 드리는 그런 기쁨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기에 있는 비유에서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보는 즉시 저주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비행을 참아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음번에도 와가지고 찾았을 때 없으면은 그런 행동을 저주를 할 만한 그런 정도로 참아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마 거기가 길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출퇴근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길 옆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봤어요. 봤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고 푸르고 청청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그랬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동네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신 거죠.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랬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의미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그 속뜻을 읽으려고 하는 데까지는 못 미쳤어요. 제자들의 이해는. 제자들은 단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저주하신 것뿐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독약을 친 것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바싹 말라 있었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도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건데 제자들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말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기적이 일어난 데 대한 신기함, 놀라움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처럼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약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보고 신기하냐? 너희 누구든지 나처럼 할 수 있어. 여기 보면 너희라는 말이 다음에 나오고 처음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뒤에 설명하신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요약해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괘씸한 구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원문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감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나 자동 세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 기도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진짜 예수님이 산이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도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꼭 옮겨주십시오 하고 앞에 있는 산을 보고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눈 감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진짜 옮겨졌는가 싶어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대로 있었대요. 그 말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네가 눈을 떠서 봤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다. 그게 의심한 거라 이 말이죠. 이건 정말 말장난이에요.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봤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봤을 때 옮겨져야 그게 정상이죠.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건 사람의 결심일 뿐이지 믿음을 갖고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의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반에 굉장히 주먹 센 아이가 있어요. 그놈한테 널씬 두들겨 맞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아빠 내가 가자고 할 때 좀 갑시다 해가지고 아빠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갔어요. 그 주먹 센 놈한테. 얘가 어제 날 때렸어요. 바로 그게 믿음이죠. 우리 아빠를 데리고 가면 얘는 정말 줄초상 난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쉽게 찢어지는 종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이를 풀에 발라서 벽에 붙이게 되면은 그 약한 종이가 아주 강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결속이 되는 거예요. 결속.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결속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내용 이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성경을 뭐 마르고 닳도록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히 생소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전에도 읽었을 텐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 뒤에 붙은 말씀인데 이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마치 없었던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하는 이 혐의가 있거든 하는 말은 관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문 성경에는 혐의가 있거든 이런 말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against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이걸 좀 우리말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과 대립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립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기도도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큰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용서 못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늘 뭐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에서 상처 주고 말에서 상처받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부부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고. 교회도 상당히 이게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교회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다. 이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남이 하는 말에 상처받고 내가 또 무심코 한 말에 남이 상처를 받고 그러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갈등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묻지 않아요. 네가 잘못해서 남이 잘못해서 그거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어쨌든 남과 대립하는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기도할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걸 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의미하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 100마디 말을 기도해도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면 너의 기도도 무효하다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올 동안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여러분과 저는 비유컨대 무화과 나무 정도 말라 죽는 그런 기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기적을 그래도 서너 번 정도는 체험해야 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암에서 고침받은 게 무화과 나무 정도가 말라 죽은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이 옮겨지는 정도의 기적이지
이게 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지금 산이 한 서너 개 정도는 있어요. 옮겨져야 될 산이. 여러분에게도 제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조금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이런데, 형편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큰 산이 한두 개 정도는 다 있고요. 어려운 사람은 서너 개 정도가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산이 옮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산이 쉽게 잘 옮겨집니까? 예수님이 산이라고 한 것은 산은 잘 안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 나무는 쉽게 죽을 수 있지만 산은 쉽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기적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죄를 가진 채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오늘은 유독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몇 개의 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을 옮겨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산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4년 전에 왔을 때 저는 이 교회가 넘어야 될 산이, 제가 넘어야 될 산이 에베레스트 산 한 2배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가 질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아무에게도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산은 옮겨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